창세기를 묵상할 때 아이 같은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만드시고는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시고도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 생물을 향한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이건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을 채워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드셨을까요? 한 번에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를 만드셨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훨씬 더 빨랐을 텐데 말이죠. 아니 굳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번식하지 말고 동성끼리도 번식하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빨리 이 세상엔 인간들로 채워졌겠습니까? 아메바처럼 말이죠. 자체 번식이 가능하도록 만드셨다면 어느 날 팔 하나를 뚝 떼면 인간이 되고 다리 하나를 뚝 떼면 복제 인간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많이 생겨났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소망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집스럽게도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은 잠시 접어둡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미국 연방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고 국내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고 동성애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요,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함구할 수 없는 것은요, 그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 근거는 인간은 저마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의 대상도 자기가 결정하며 사랑은 대상이 누구이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기에 누구의 판단과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동성애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누구도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성애가 정말 인권의 문제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근친 결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초창기에는 모두가 근친 결혼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끼리 결혼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너 나랑 결혼하자. 나 너한테 장가갈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그럽니다. 나는 너랑 결혼 못해. 왜?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식구끼리 결혼해. 이모는 이모랑 이모부랑 고모는 고모부랑 엄마는 아빠랑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결혼했어.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라 아무리 좋아해도 나는 너하고 결혼할 수 없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가 있는 듯 합니다.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심각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 근친 결혼, 집안끼리, 혈통 좋은 집안끼리, 왕족끼리 결혼해 왔습니다. 서로 사랑해 왔죠. 그런데 인류는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사랑하는데 결혼을 못합니까? 이게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인류 생존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근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유전자가 퇴보하며 인류가 도태하기 시작합니다. 별종이 나오고 이상한 종이 나옵니다. 갈수록 인간은 아주 약해집니다. 그러기에 약속이나 한 듯이 세계 모든 종족에서 모든 나라에서 근친 결혼을 금하기 시작합니다. 법으로 금한 거 아닙니다. 서로들 만나가지고 이제부터 금친 결혼 시키지 말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금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류 존망의 문제인 거예요. 2013년에 우리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거부 반응이 60대는 91%입니다. 50대는 88.7%고 40대는 80.7%고 30대는 70.8%인데 20대는 57%입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허용에 대해서 60대는 찬성이 6%이고 50대는 7%고 40대는 19%이고 30대는 40%이고 20대는 52%, 절반이 넘습니다. 연령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지자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생각은 사랑은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왜 금지하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권은 누구나 추구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 아름답죠. 이성이든 동성이든 사랑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성적인 문제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동성 간의 사랑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합니다. 우정이 얼마나 진합니까? 우정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만한 사랑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귀한 사랑이라고 해서 그만큼 사랑스럽다고 해서 성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성이 사랑스럽다고 정이 간다고 성적 관계를 갖는다?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사랑스러우면 모두 성적 관계를 갖는 겁니까? 우정은 우정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동성 간의 사랑인 우정은 이건 성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성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이성을 통해서는 전혀 못 느끼는데 동성을 통해서는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변형된, 변질된 쾌감의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결국 지나친 자기 쾌락의 차원이죠.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치료받아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상한 것은 동성애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들은 이성애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 간의 동성애는 호모든지 여자들 간의 동성애든 레즈비언이든지 둘 사이에는 말이죠. 반드시 남성같이 터프한 이가 있고 여성같이 부드러운 이가 있습니다. 척 보면 압니다. 동성이라고 해서 동성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성으로 서로 다른 성의 감각으로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성스러운 것을 원하면 여성을 원하면 되고 남성스러운 것을 원하면 남성을 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감성으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병이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병이 든 것이요 느낌과 감성의 체계에 병이 생긴 겁니다. 우리 인류의 삶에는 금도가 있습니다. 금해진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세계에는 금지된 것 이른바 선악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산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 산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하고픈 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이 좋은 세상이라고 해서 자기 하고픈 대로 100%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멋대로 뻗어나갔다가 좋아 보인다고 마음대로 선악과를 땄다가 어떤 저주가 주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생명의 한계를 존중합시다. 생명 앞에 겸손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되 법도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선교의 1등 공신이라고 하는 게일 박사가 시골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미국에서 온 이상하게 생긴 그를 보고 한 촌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성이 뭐요? 기가입니다. 이름이 게일이거든요. G-A-L-E, 게일입니다. 한자로 이걸 표현하면 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이 뭐요? 했더니 기가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자 노인이 또 물어요. 그럼 본은 어디요? 서양 사람이 본이 어딘가 어떻게 알겠어? 부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순간적으로, 그러나 겸손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서양 사람에게 본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쌍놈이지요. 이러한 그의 겸손이 그 마을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합니다. 요즘 유럽과 미국의 서구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이지 상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존속하고 존재해온 가장 기본이 건강한 가정이요, 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건 인류가 생긴 이래로 쭉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고 합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 한 여자와 또 다른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차원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태도 말이야 그들의 인권을 중시하여서 성소수자로 합법화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해를 못할 일은 3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삶의 기본 문제를 고작 9명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이 넘더라고.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이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을 갖다가 연방법원 9명이 이걸 판단했다는 거예요. 뒤집어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5대 4로 한 명이 더 찬성했다고 해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 넘는데 고작 9명이, 그것도 그 중에 5명이 수천 년간 내려온 인간의 3억 명이 그 가치를 뒤집는다? 이건 이해 못할 일이죠. 이거야말로 인권을 위한다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요,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고통이요, 폭력입니다. 무식한 겁니다. 미국이 합법화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져서 그동안은 존중해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청교도 신앙과 개혁교회 신앙 위에 건국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인권을 위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시류를 따라 결정하고 온 세계에 어둠의 영향을 끼치는 마당에 우리는 무조건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 하고 우리들의 건강한 가치관과 정신세계를 우리는 견고히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짧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로부터 창조 때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왜 굳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서두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를 만드셨다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역사를 속히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그 대답을 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아담의 짝, 즉 남자의 짝을 하와 하나만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막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물건 찍어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이게 목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합니다. 왜요?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동성끼리 결혼한다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과제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현상도 나타날 겁니다. 동성끼리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행스럽게 입양을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 보니까는 미국의 두 여자가 동성결혼에 살고 있는데 아이를 가지려고 한 남자가 또 결혼해가지고 한 남자와 두 여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산답니다. 두 여자는 각각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둘씩이랍니다. 이게 무슨 가정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건 아주 전혀 보지도 못한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입양된 아이들, 그 입양된 아이들은 말이죠, 동성끼리 부부 행세를 하는 그 가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아주 모호할 겁니다.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갈 거예요. 가끔가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를 보면은 개가 말이죠, 병아리들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 개가 가니까 병아리들이 절절 다 따라가더라고요. 얘 왜 그러냐 했더니 병아리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없었대. 엄마가 집 나갔대. 닭이 바람 나서 나가버렸대.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개가 그 옆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병아리들이 개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개를 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야. 개를 졸졸. 또 개는 또 이게 지 새끼인 줄 알고 그걸 그대로 거든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 입양돼서 집에 왔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엄마도 남자, 우리 아빠도 남자, 우리 엄마도 여자, 우리 아빠도 여자. 자기 정체성이 애매해져. 그렇게 자란 사람이 이 사회에 중진이 되었을 때에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떤 형태를 가질 것 같습니까?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사회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복제나 대리모 같은 것이 성행하게 될 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아주 땅이 떨어질 겁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가 돈으로 계산될 겁니다. 인간의 자기 뿌리가 결국 흔들릴 것이기에 이것은 인류의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 뻔한 겁니다. 그까지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뻔한 거야, 이 결론이라는 게. 결혼이 결국 동성결혼 제도는 종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인류 존망의 문제이고 자기 파멸입니다. 더군다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동성애가 법제화되면은 우리의 아이들은 그 동성애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분별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우리 가정들을 위협하는 사탄의 전략이요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는 기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들은 그 문화에, 그 인류의 존재의 파괴적인 사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침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 그렇게 살려고 내버려둬. 우리끼리 살면 그만이잖아. 이러고 싶어요. 그게 다 속편해요. 사람이라는 게 사는 게 다 다른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야. 우리 집만 잘 지키면 돼. 라고 하는 건 제일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사회의 법이 되고 제도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연히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어린 딸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받은 사실에 그 아버지가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서 따집니다. 자기의 자녀에게 동성애 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동성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으면 부모인 내 허락을 받고 하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자 학교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며칠 동안 구속돼 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을 대학 기숙사에 보내면서 학교 당국에 요청을 합니다. 자기 딸을 남학생들과 같은 방 쓰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런데 이게 그 심정이 이해가 돼. 여자들 방에 보냈다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더 크대요.
차라리 그래서 남자애들하고 같이 지내게 해달라고. 이게 유럽과 미국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동성애가 허락이 되면 뒤따라오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차별을 금하는 법입니다. 좋은 법이죠. 그러나 이것이 종교와 가치관의 문제일 경우에는 이게 부작용이 심각해집니다. 자신의 가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죠. 구별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A는 A고 B는 B라고 하는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구별이 저절로 생깁니까? 누군가 가르쳐 줘야지 될 일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그 구별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일생을,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딸에게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신앙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왜? 법에 걸려요. 누구도 자기의 것을 타인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치관을.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면 벌금 문대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영국에서는 결혼은 남녀 사이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크리스찬 썸머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녹색당 자기 당에서 출당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라 엠브이라고 하는 보육교사는 아이에게 동성애 이야기책을 읽어주지 않는다고 해고를 당했답니다. 한 입양단체는 동성애 가정에서 입양을 신청했는데 그걸 안 해줬다고 해서 해산을 당했습니다. 어느 타가서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 사상을 가르친다고 허가가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의 어느 변호사가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이제는 소수 성애자를 위해서 다수 성애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다수가 고통 속에 몰아넣어집니다. 소수를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보호해야죠. 우리의 미래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보호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보호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멀리만 있던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현실 문제가 되었을까요? 저 순한 양 목사가 왜 오늘따라 이렇게 열을 낼까? 왜 동성애가 이렇게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열을 내야 될 주제가 되었을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문 앞에 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서울시장님이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특별시 시장님께서 그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박 시장님 자신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한국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가지고 거세서 이게 쉽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운동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실린 겁니다. 인터뷰에. 그래서 그랬는지 이 박 시장님은 지난달 메르스가 한창 유행할 때 모든 모임과 대회가 중지되고 연기가 될 때에도 당신 스스로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특별 인터뷰까지 하신 분이 시청 앞 광장의 한 축제를 허락합니다. 뭔지 아시죠? 동성애자들의 축제였습니다. 퀴어 축제라고.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축제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 못 봤을 겁니다. 뉴스에도 자막으로 밑에 잠깐 나올 뿐이지 그 장면이 보도가 안 됩니다. 묘하게도 방송들은 이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뉴스거리를 찾아다니는 매스컴이 왜 침묵을 했을까요? 혐오스럽거든요. 궁금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들이. 그걸 보고 국민들이 동성애에 반대를 할까 봐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랬는지 매스컴은 일제히 침묵을 지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거대한 검은 세력이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 순리라고 합니다.
순리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순리대로 하면 다툴 것도 없습니다. 이 순리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 순리를 따르는 자연을, 우리의 삶의 도리를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연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 자연의 모습을, 그 삶의 도리를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교묘한 인간의 논리, 인권을 앞세운 악한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우리나라를 지켜나갑시다. 우리의 기도와 열정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가정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싶은데 아직 판단력이 없는 우리의 아이들, 그 어린 것들이 그 보고 배우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 그 그릇된 것들을 볼 때, 그렇게 자랄 때 우리들의 장래, 우리들의 사회의 앞날의 모습 어떻게 될런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순리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깨려고 하는 이 검은 세력을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이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띠 떼고 대마로 나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올바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진실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순리,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둡고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린 또한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